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만 있으니까 좋은 점은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설교를 해도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불리는 태초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이제 유다에 대한 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조상들을 다루고 있는 족장 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역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그 타락의 정도는 심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인간이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질서는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 죄는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또한 나타났고,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가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해하고 거짓말로 일삼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만족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정욕적인 삶을, 정욕을 쫓으며 사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계획이 악함만 있을 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 무지개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불신하였습니다.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굉장히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모습은 날로 더해졌고 부패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류는 갈수록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대로 인류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원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직접 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한 개인 혹은 한 지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12장부터 등장하는 족장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인데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도구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이 바로 이 본절의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언급하는 이 성경은 뭐라고 처음에 언급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서두를 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을 이미 원시복음에서부터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어떻게 보면 첫발인데 거기서 처음 서두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인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활동하지만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계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그 버려야 할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 원어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언급된 이 세 개의 단어 앞에 무엇이 붙냐면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여러분 이 민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는요, 이 무엇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의 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인간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존재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인간의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철저한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고향을 떠나라라는 명령에 이러한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고, 12장 1절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곳으로 옮기셨다라고 스데반이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들의 땅, 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우르가 위치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곳에 종교 행위가 발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여러 주요 사원들과 이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쫓고 사랑하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포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정신 교육을 시켜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6장 31절에 보면 바로가 형님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거냐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선조들도 그러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이 가증히 여기니 부정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여기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고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여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시키고 유례없는 번성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갈 때는 70명이었으나 나올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뭐 많게는 300명까지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처럼 단순히 고센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기 때문인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기름지고 초목이 많아서 목축업에 적합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이 유목민들을 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 이 고센 땅은요 외부와 단절된 듯한 특수한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들은 애굽에서 거주할 때에도 이 애굽인들의 그 다신혼적인 우상숭배 문화를 피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성도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가르칠 때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으로 카도시,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은 이 단어를 하기오스,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역시도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성도를 지칭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도로 거룩히 구별된 자인데 그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 뭐 속세의 연을 다 끊고 어디 산에 들어가 첩거하면서 돌을 닦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거룩이고 성도의 삶임을,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본분인 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향을 떠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은 히브리어로 메아르체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너희 땅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역하면 너희 땅에서부터 떠나라. 이것을 이제 고향이라고 의역했는데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실제적인 너의 땅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다스리는 영역까지 이루라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이 구별됨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어디를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이라고 번역된 이 몰레데트라는 단어는요, 낳다, 출생하다라는 의미, 이 번역된 단어에서 유래돼 가지고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문장,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친족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납치를 당했을 때 친척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조카와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친족과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친족이 많은 사람은 권력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친족은 모여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 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제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나만이 사실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참신 유일한 신이고 너를 가장 잘 아는 창조주인데 왜 너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시느냐 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향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친척이라는 중간 영역, 마지막으로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작은 영역까지 너의 모든 구석구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인 친척을 떠나야만 됐으며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가라, 너는.
이 레카라는 2인칭 명령형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는 가라, 바로 아브라함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분명한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으로 표기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조차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쫓아서 간다 해도, 살아간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곧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선명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도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는, 다만 엘 하레츠 그 땅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지만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관사 그 하가 붙어서 그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서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단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정답만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고백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때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안에는 앞으로 벌어질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겁도 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까? 두렵고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으시고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해 걸어가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주어졌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